할렐루야. 2월 27일 이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일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혈 의지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예배가 아버지 연락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친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하늘엔 영광이요 우리에겐 기쁨과 믿음이 소망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사원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어둠 속에 헤매는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제삼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잠자는 우리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오니 주께는 크나큰 영광,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을 주님 전에 내려놓고 변화되고 새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성도가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디서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주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이 뜻이 있어 이 올란도 땅에 참조연교회를 세우시고 한결같이 31년 동안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제 목사님의 은퇴로 말미암아 박태성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러시아가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있습니다. 참혹한 인명피해와 자선피해를 내는 악마의 침략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사 하루속히 침략을 멈출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조국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엄청난 비방과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고 주님이 원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원인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난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고 하루속히 치유 기적이 일어나 원래대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본교회 오재호 목사님이 시애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규준 장로님에게 뜨거운 성령님이 인하시어 온전한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거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어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옛적 길로 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오신 신기준 장로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이제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인 자들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위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인간적인 모든 것은 거두어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주님, 강과 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일날 이렇게 대예배 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비전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오재호 목사님께서 워낙 좋은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 부족한 제가 또 여러분에게 배를 끼친 것은 아닌지 조금 두렵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우리의 장래를 결정하는 취업이나 결혼 이르기까지 많은 결정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쉼 없는 선택의 연속이며 돌아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많은 선택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택들 중에서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참 잘 선택해서 소위 말하는 신의 한 수였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 반면에 어떤 것들은 아니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스러웠을까라고 후회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1980년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TV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슬로건처럼 지난날 저와 여러분의 이런저런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조국 남유다를 향해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박국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직후까지 생존하면서 조국의 멸망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목전에 두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곁길로 나아가는 동족의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눈물을 흘린 그런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강대국 아시리아가 언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올지 몰라서 남유다 백성들이 그야말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아시리아가 신흥국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했다는 그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처럼 유다 백성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신 것도 잠시 다시금 남유다의 지도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는 이집트와의 외교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아니죠. 새로운 강국인 바벨론을 의지해야죠. 아니 외세에 의존하시다나요? 외세에 의지하시다니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들이 서로 분분하게 대립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가 외세에 의해 멸망당할 상황을 보며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경고를 외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간단한 명령을 유다 백성들이 거부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먼저 길 위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 말씀에 대해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파수꾼을 세웠으니 파수꾼의 나팔 소리라도 들어보렴 그렇게 건면을 합니다. 그것도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완악한 유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같이 위기 상황에 놓인 유대 백성을 향해 너희는 갈림길에 서 있다. 너희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 갈림길에서 살펴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 길로 가면 살 길인 것 같지만 죽는 길이요. 이 길로 가면 죽는 길 같지만은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 말씀을 거부했지만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나름 신앙생활도 좀 오래 했죠. 직분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온 노하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내 주관대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 경험을 믿고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겠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할 때 위기가 닥쳐오는 법입니다. 한번 돌아보면은 내가 생각하고 걸었던 길이 분명 성공의 길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실패로 끝난 그런 쓰라린 경험을 저와 여러분 한두 번은 다 겪으셨죠. 성경에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런 드라마틱한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에 쓰입니다. 두 사람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과 애굽을 거쳐 다시금 베델에 정착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을 동고동락하며 지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친자식처럼 아껴 쓸 것이고, 조카 롯은 아버지를 일찍 여겼던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친아버지처럼 의지하면서 화목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 정착하면서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가축이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 그들에게 먹일 물과 풀을 놓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난 게죠. 이를 보고 고민하던 아브라함은 이제는 롯과 헤어질 때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헤어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모두 비슷비슷하면 누가 어디를 가든 큰 불만이 없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형이 요단 동쪽 요단 지역은 아주 풀과 물이 넉넉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쪽 지역은 조금 황량한 척박한 그런 들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누가 어디에 정착을 해야 하지 아브라함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오래전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으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죄송합니다. 제가 요 모니터에 그 다음 절이 안 나와가지고 읽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로소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어느 땅을 얻게 되든지 어디에 정착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게야,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아주 통큰 양보를 하게 됨을 봅니다. 창세기 13장 9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의 제의를 받은 롯은 당연히 풀과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걸음으로 요단 지역을 향해 떠났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참 아브라함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 미련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풀과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롯에게 주고 척박한 땅을 자기가 차지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그런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더욱더 창대케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에 비해 롯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똑똑한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림길에 섰을 때 한번 살펴보아라. 그리고 옛적 길, 선한 길, 곧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선지자들 모두 다 이미 악한 자가 되었다고 단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 말미에 나오는 여기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말은 이미 바벨론 세력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상태다.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게야 괜찮아라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미 멸망이 목전에 다가왔다는 뜻이죠. 이같이 유대 백성들이 모두 악한 자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역사 속에서 출애굽 사건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건 이러한 민족적인 체험을 그들에게 회상시키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너무 멀리 가지 않았으니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가던 길을 가겠다고 고집합니다. 이제 그들은 피할 길을 거부하고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완악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심판이 목전에 와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 백성을 향해 재앙을 당하고서야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유대 백성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 그러면 평강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복음을 도리어 욕으로 협박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평강하다는 말이 괜찮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야 하는 말들이 더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따랐고 반면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유대 백성들이처럼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자가 되었음에도 그들의 제사는 이전보다 더욱더 화려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문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바와 먼 곳으로부터 큰 정성으로 향품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바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먼 곳은 인도를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다녀오기 쉽지 않은 그런 먼 곳에 가서 향품을 구해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성이 담기지 않은 진정이 담기지 않은 형식뿐인 제사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과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향품을 가져와서 그 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고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순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온전히 행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깨우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는가 보다는 얼마나 온전히 순종했느냐,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느냐를 하나님은 더욱 귀하게 여겼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꾸짖음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은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그런 팬데믹 상황이 계속된 지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예측하기도 쉽지가 않네요. 분명 코로나 사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를 먼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번 사태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여기 미국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사정을 돌아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당하여서 그동안 양적 성장이라는 그런 축복에 묻혀있던 한국 교회의 민낯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무엇보다 인터넷 예배가 일상화되면서 대면 예배의 축복이 경시되고 있습니다. 청장년을 중심으로 굳이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라며 대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풍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 학생들의 예배 참석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계의 70%가 넘는 교회가 주일학교 예배를 아예 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 세대가 위축이 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새싹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교세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한때 1,000,000명에 달한다던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은 700만 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나아가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원의 상황도 그리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많은 신학교가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급급한 입학 정원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처럼 하락률이 떨어지다 보니 신학생의 수준이 신학생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국 교계의 양과 질이 모두 추락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교계가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부흥과 쇠퇴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현재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잘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권적으로 그 역사를 이어가실 걸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상황에서 유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을 토대로 우리 현실도 한번 냉철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유대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외치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너는
훈계를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라는 이 말씀은 언제나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두 번째는 옛적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거리로 향하라고 합니다. 통상 과거는 안 좋은 것으로, 그리고 새로운 것이 좋은 것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길이 아니라 오히려 옛적 길이 선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옛적 길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가르치고 인도해 오신 참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길로 가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 짓던 그때, 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라고 무릎 꿇던 그때, 주님 저는 부족하여 일은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던 그때, 그 처음 사랑의 때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옛적 길이요 선한 길이 아닐런지요. 유대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교훈을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많은 이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 강가에서 지난 일을 회상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아픈 역사를 겪게 되죠. 이 같은 유대 역사의 격동기에서 바른 길을 알려주도록 부름받은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피할 길이 있음에도 이를 거절한 채 몰락의 길로 걸어가는 동족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눈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야 하고 잘 전해져야 하고 또한 잘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바로 지금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종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아울러 말씀을 듣는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많아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참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역사의 갈림길에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의뢰를 받은 자라면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교만을 따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갈림길에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두 번째 교훈은 옛적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적 길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이요 평강이 약속된 길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는 자며 하나님의 진리의 요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파수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든든한 요새로 세워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들이 분별해야 할 그런 존재이지만 참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 갈림길에 섰을 때 자신의 신앙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또한 이 시대를 살펴볼 수 있는 바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유대 백성들이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서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훈계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길을 고집함으로 결국 패망의 길로 나아갔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 상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갈 길, 내 방식,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선한 길이요 평강이 약속된 예적 길로 나아가는 바른 신앙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신 신기준 장로님께 감사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 출타 중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40일 동안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임 목사님으로 승인된 우리가 초청한 박태성 목사님은 지금 현재 부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초청을 했지만은 교단에서 모든 절차를 마쳐야 됩니다. 교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하여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송교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그 외에 기도 제목을 갖고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주의 성령님,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축복하시고 모든 예물을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받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목사님이 안 계심으로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내시니 낮에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말란을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감사합니다. 아멘.